고린도 교회가 우상 섬긴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로 분쟁이 시작됐어요. 우상 섬긴 제물을 먹는 사람을 보고 먹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우상 제물을 먹느냐고 비판함과 동시에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하느냐고 또 비판하게 돼요. 교회가 시끄러워지게 될 때 바울이 편지를 보내요. 그 내용을 좀 다 깊이 전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먹고 마심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음식을 먹는 것도 다 나쁘고 좋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 제물도 얼마든지 먹어도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우상 섬긴 제물을 먹으면 죄가 된다, 아니다 라는 논쟁으로 거룩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등 구조가 일어나게 됐을 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8절 말씀에서 뭐라 말하냐면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소위 지식이 있다는 사람이 우상 섬긴 제물을 먹어도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우상 섬긴 제물을 먹게 되어졌을 때에 믿음이 약한 자가 그것을 보고 시험이 들고 아직은 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될 때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이 들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된 그것이 죄가 된다고 정의를 하면서 먹느냐 안 먹느냐, 입느냐 안 입느냐, 피우느냐 안 피우느냐 이런 문제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은 몸이 건강치 못할 때에 건강 회복을 위하여 포도주를 마시라 이랬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하여 포도주를 마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관점을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마음이 간사해서 건강 문제로 포도주를 마셔서 약이 된다거나 건강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참 괜찮은데 이 사람의 본성이 죄성이 있는지라 건강과 상관이 없으면서 한 잔 당길 때 뭘 하냐, 내가 건강이 안 좋아 약으로 내가 지금 빼갈 한 잔 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치가 거기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관점은 오직 무엇을 하든지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기본 자세가 문제가 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이 원리를 적용할 때에 지식의 원리, 사랑의 원리, 양심의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상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 음식을 먹어도 아무 거리낌도 없고 문제가 없지만 우상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는 보편적 지식이 없는 사람, 소위 초신자, 믿음이 약한 자는 우상 섬긴 제물을 먹으면 죄가 된다는 이야기만 듣고 배워왔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보고 시험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회의 참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이란 지식적 원리를 선용하고 그 지식적 원리를 선용하되 반드시 사랑의 원리에서 적용해야 되고 사랑의 원리 적용할 때는 반드시 양심의 원리에 따라야 된다. 이 양심이라 하는 것은 원래 어원이 하나님과 함께 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함께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양심이 이루어질 때에 그 삶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또 그 삶을 통하여 무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생명을 주는 삶이 그리스도의 참 자유함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먹느냐 안 먹느냐, 피우느냐 안 피우느냐,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들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통하여 행여 연약한 자가 시험이 들고 믿음에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지식적 원리를 선용하되 사랑의 원리에서 적용하고 아멘. 사랑의 원리를 적용하되 양심의 원리를 적용해서 믿음 생활할 수 있을 때 그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이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아 너가 실족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터넷에서 옮겨온 이야기인데 각국의 사람들이 배를 탔는데 한 배에 10사람이 탔던 모양이야. 항해가 시작됐어요. 바람이 불게 되어지고 풍랑이 이니까 10명이 타서는 도저히 이 배가 정상 항해를 못하게 돼서 3사람 정도가 배에서 내려야만 그 배가 정상 운항이 되는 게 되는 말이야. 그래서 누가 내릴 것이냐, 이제 뛰어내리는 거는 자유입니다. 이제 근데 역시 영국 사람이 다 일어서지만 대영 제국은 최고 젠틀맨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영국 신사답게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먼저 뛰어내리겠다고 팍 뛰어내렸어. 별로 감동도 안 하시네. 야, 이 보통 멋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딱 이랬으면 미국은 세계 1등 국가인데 내가 미국 시민으로서 1등 국가 시민답게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하고 딱 뛰어내려 버렸어. 이제 하나 남았어. 누가 뛰어내릴 것이냐 이제.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 일어나더만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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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더니만 일본 사람을 밀어버렸어. 봐. 대한민국 사람은 하도 일제 36년 정확하게 34년 11개월 15일 동안에 그 자유 잃어버리고 성 잃어버리고 이름 잃어버리고 참 자유를 잃어버려 살았다는 이 서러움이 뼛속까지 배어있다는 이야기의 풍자적인 이야기인데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이 문제는 매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만세는 잘해놓고는 엉뚱한 사람 밀어제키는 거야. 이거는 이제 기독교인의 참 자유함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은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 원리를 선용하되 사랑의 원리를 적용하고 사랑의 원리를 적용하되 양심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 때 참 자유함이 우리의 일상생활 문화가 되어지고 그런 삶을 통하여 살맛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이 원리 안에서 참 자유함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13절부터 먼저 읽어보고 말씀을 전개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야, 율법에 얽매여서 죄의 종로로 타던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아멘. 그리고 이 자유는 자기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참된 평안을 주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틀 안에서의 자유함을 가져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복음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밥 바틀렛이라는 사람이 조류학자인데 저 아프리카 쪽으로 가서 새를 많이 잡아와서 연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새를 많이 잡아서 배를 타고 지금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오던데 다른 새들은 새장 안에 조용하게 있는데 유별나게 한 마리가 부리로 막 새장을 막 쪼고 발톱으로 막 새장을 뜯고 야단 법석을 떼는 기라. 그러더니만 새장을 뚫고 막 날아가 버렸어. 새장 안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 새는 새장 안에 속박되어 있던 것에서 자유를 찾아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틀렛이 이 좋은 새를 잃어버렸네 하고 낙심해 있는데 한참 지난 이후에 그 새가 다시 돌아왔는데 갑판에 딱 앉자마자 기진맥진하여 탈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새장 안에 자유함이 없어서 자유하고 싶어서 그 새장을 부리로 쪼으며 발톱으로 핥히며 자유를 찾아 날아갔으나 망망대해에 앉을 곳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쉴 곳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때에 그 새장이 생각나는 겁니다. 키를 쓰고 날라와서 갑판에 앉자마자 탈진해버린 이 새. 바틀렛이 그를 새장 안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 새가 다시 발톱으로 부리로 새장을 쥐어뜯을까요? 안 뜬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속박되어 있는 것 같으나 속박이 아니라 그 울타리 안에서의 참 자유를 이 새는 몰랐던 겁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경우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마음껏 마실 수가 있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마음껏 놀이방 갈 수 있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일상생활 문화에 통제받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가 있지만은 나가보면은 진정한 자유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실화 집사님이 상담을 받습니다. 저와 마주 앉았습니다. 왜?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왜 죽을 것 같아?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울증, 협심증, 온몸이 병원에 가면 진단 나오지 아니한데 사지백체가 아프다는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서 치유하기 때문에 한마디 딱 합니다. 집사님 마음자리에 남편에게나 아들, 딸에게나 부모님에게나 혹은 교회에나 하나님에게나 무엇에나 문제적인 것이 있는가 생각해봐라. 마음에 딱 하나 이거 걸리는 게 있으면 지금 얘기를 해라 하니까 목사님 정말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야. 그래 뭔 얘기인데 하니까 교사를 하다가 석 달을 중단했대요. 왜 석 달 중단했냐? 토요일 되면 공과 준비하고 아침 일찍 나와서 아이들 영접하고 그 가르치고 뒤치다거리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교사들의 수고는 이거는 해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많은 머리를 요해야 됩니다. 마음을 요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똑같은 교회 생활하면서 친구 집사는 산부 예배에 똑딱 왔다가 똑딱 하며 날마다 자유를 누리는데 나는 교회에 속박되게 뭔 일인가 해서 그만하고 싶다 하는 찰나에 지금은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마는 담당 교회학교 전도사님하고 언쟁이 있어가지고 차제에 잘 때 타고 막 교사를 내리다는 겁니다. 석 달 쉬는 동안에 우울증이 옵니다. 마음이 협심증이 옵니다. 몸이 아픕니다. 안 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구속시키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답을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사해라. 네,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말한 말씀의 요지는 지식 안에서 사랑의 원리를 적용하고 양심의 원리 적용하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얽매여 있는 것을 속박으로 볼 때는 참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그 틀 안에 법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품은 떠나면 자유함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탈북자 문제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어제 우리 경목회의를 하면서 경찰청에서 당부해 오기를 탈북자들을 교회가 좀 돌봐주면 좋겠다고 요청되고 그러자고 해서 우리 포항에도 경목회를 열어가지고 교회들마다 탈북자를 좀 돌봐드리고 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탈북자가 탈북하면서 키우던 이 작은 강아지를 차마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 강아지를 안고 탈북을 했어요. 그리고 정착을 잘했어요. 직업도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안정돼 가지고 또 한 마리 한국 들어와서 강아지를 또 샀어요. 한 집에 북한 강아지하고 남한 강아지하고 함께 살게 됐어요. 어느 날 이
남쪽 강아지가 북쪽 강아지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북쪽에는 먹을 것이 없었지. 북쪽 강아지가 아니야. 먹을 것이,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들 개들은 먹을 것이 있었어. 그러니까 남쪽 강아지가 잠잘 곳도 신통찮았지 하니까 북쪽 강아지가 아니야. 사람들은 자는 곳이 참 힘들었는데 우리들은 개들은 자는 곳이 아무 문제 없었어. 그럼 너는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다른 거 없겠네 하니까 북쪽 강아지 아니야. 엄청난 차이가 있어 그랬어요. 이게 뭐가? 그러니까 북쪽 강아지가 여기는 마음대로 짖는 거야. 북쪽에서는 마음대로 짖지를 못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만큼 북쪽에 자유가 없다는 풍자적인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남쪽 강아지가 북쪽 강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남쪽은 너무 많이 짖어서 탈이야. 그리고 관로 열고 여의도 1번지 관로 닫고 일어났어요. 자유함이 뭐냐?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오늘 13절 말씀처럼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아멘. 예. 이 자유함이 참 자유인 줄로 깨닫길 바랍니다. 사랑의 종 노릇이 뭡니까? 종은 자기 의지 없습니다. 자기 감정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종의 자유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때 자유가 오는 겁니다. 종의 자유는 주인이 하라 하는데 하지 아니할 때 오히려 속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자유, 사랑의 자유, 사랑으로 종의 자유란 말은 고린도서 13장 말씀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계속 안 나갑니까? 이 모든 용어의 내용이 뭡니까? 아름다움입니다. 여기에 종노릇하게 되어질 때 내 삶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란 틀이 짜여지는 겁니다. 내가 사랑이라는 삶이 짜여지게 되어지면 나와 함께 관계하는 모든 사람이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이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이치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14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안에서의 완성을 이루는 게 그리스도의 자유입니다. 참 자유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말씀 안에서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서 해야 할 말하고 행동할 행동을 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 교회에서 재직회가 열렸습니다. 교수를 하다가 담임 목회를 한 이 목사님이, 나이가 어린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로 재직회장으로 섰습니다. 한 안건이 상정돼 가지고 이야기가 오가는 가운데 결론이 나지 아니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달아올라서 결국 어떤 분이 소리를 치고 막 일어서고 야단 법석을 떨게 됐습니다. 이 젊은 목사님 앞에 서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막 왕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럴 때 어떤 젊은 집사가 회장하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십시오 하니까 말을 할 수 있다고 말을 막 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막 행동할 것 같으면은 나도 지금 집사의 이름을 여기 옷을 벗어놓고 지난날 제가 살았던 대로 지금 한번 해볼까요? 이랬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 도시의 조폭이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집사가 됐습니다. 다음 말 붙입니다. 조폭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 바깥의 조폭 사회도 앞과 뒤가 있고 위와 아래가 있습니다.
저 목사님이 앞에 서셔서 장로님들 하시는 거 보고 집사님을 하는 거 보고 해결 못하여 저렇게 쩔쩔매고 계시는 게 이게 교회입니까? 그럼 나도 말할 줄 안다, 행동할 줄 안다, 그렇다면 이 자유 내 마음대로 써볼까요? 하니까 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중에 저를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목사 말은 제 직원들에도 안 먹히는데 조폭 말은 금방 먹히대. 웃을 얘기 아니죠 이게. 말을 할 수 있다는 자유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 때문에 행동을 마구잡이로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자유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한 자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율법을 완성시키는 자유가 되어야 된다. 아멘. 예. 우리 교회가 왜 이리 좋은 교회냐? 여러분은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미 우리 교회는 이런 틀 안에서 구성 요원이 이루어져 왔고 그런 삶이 훈련되다 보니까 좋은 교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인사 시간 돌아왔다. 참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시작해.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다 두 사람은 다 또 지자랑하네. 그 순간에 그 사람 자유함이 있을까? 없습니다. 그 마음을 먹는 시간에 벌써 구속되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 아, 전 우리 목사님 병이구나. 그정 되는데 또 맞춰서 꼭 저래 해야 되나? 그 순간부터 나를 만날 때마다 이 마음자리가 양심의 원리가 구속되는 거예요. 아가야, 고스톱 한번 치자. 아버님, 저는 집사예요. 옆에는 지금 웃고 야단 법석 떨고 지금 막 팔을 벌렸는데 집사라고 성경 옆에 돌아 앉아가 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마음은 전부 마음은 저가 있어. 이게 자유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참 자유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인간의 근원어가 아이엔다우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그의 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근원어는 나와 너, 나와 그것으로 정의했습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진정한 대화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지지만은 나와 그것과의 관계를 엮어지게 되어지면 너를 물건으로 보는 겁니다. 즉 내 소욕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보게 되어지면 이건 집단사회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부버의 원리는 나와 너의 관계 개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우리라고 하는 틀이 짜여지는 것이고 그 우리란 틀이 바르게 짜여질 때에 영원한 다우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디어 엮어진다는 겁니다. 이 수준에 이르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포항중앙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좋은 교회라고 행복한 교회라고 편안한 교회라고 말해주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소욕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귀속되어지고 말씀 안에 귀속되어지고 사랑 안에 귀속되어지고 율법의 울타리 안에 귀속되어 있으면서 주신 은혜 안에 내가 해야 할 말을 하고 행동해야 할 행동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 삶이 너와 나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서 진정한 인격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질 때에 객관적으로 볼 때는 좋은 교회구나, 참 괜찮은 교회구나, 편안한 교회구나, 행복한 교회로구나 말을 갖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체성으로 가게 되어지면 인간관계도 같다는 것입니다. 참 인격자네, 참 괜찮은 분이네, 이런 말을 듣게 되어지는 그 내용을 들어보게 되어지면 말할 수 있는 자유 있다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깨닫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나를 내리고 아멘, 나를 비우고 아멘, 내보다가 너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또 하루의 삶,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